천사 주님 앞에 엎드려서 절하고 소리 높여 찬송하며 주의 이름 기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께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소서 전반적인 부분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소서는 교회가 그 본질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이 땅에 내리는 천국의 통로예요. 야곱의 꿈에서 하늘 계단을 봤지요. 그 기록을 사닥다리로 기록을 했는데 또 어떤 번역은 계단이라고 또 번역을 하고 천사들이 이 계단을 타고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또 표현도 합니다. 그때 처음으로 쓴 용어가 교회인 하나님의 집 베델이었어요. 그거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부분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교회를 통해 이 땅에 주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 교회의 참 복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땅의 것은 하늘의 것을 예표하는 거죠. 땅의 것은 사라져요. 근데 사라지기 전에 본질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이거 사라져요. 사라지기 전에 참된 가치를 알아야 돼요. 초등학교 다니는 시대가 사라져요. 그때 제대로 배워놔야 돼요. 중고등학교 다니는 시대가 사라져요. 그때 제대로 그 속에 있는 본질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근데 많은 이들이 그렇지 못해요. 오히려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본질의 가치보다 헛된 가치를 배우고 가진 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회가 좋은 사회가 안 되는 거예요. 예. 본질의 가치를 바로 가지고 이 세상에 사회인이 되었더라면 나라가 이렇게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물론 그 중에 우리도 포함돼요. 예. 그래서 이 신령한 복을 받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신령한 복은 창세전에 예비한 복이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누구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서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근데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는 한 사람도 없어요. 받을 자격도 안 되죠. 그래서 이 죄를 씻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새 사람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신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분이 주신 지혜와 총명이 우리 속에 넘쳐야 돼요. 그분이 주신 지혜와 총명이 부족하면 세상 따라 살잖아요. 이 세상 보세요. 하늘의 원리를 따라 살지 않고 모든 많은 것들이 세상을 따라 세상 가치.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기려고 하면 사탄의 지혜를 이기려고 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사탄의 총명을 이기려고 하면 하나님의 총명이 필요해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춰야 될 것이죠. 자, 이 갖춰짐으로 하늘 구조가 땅에 조성되는 걸 통일이라고 하는 거죠. 통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체제가 무엇으로 이루어진다? 통일로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 일을 이루을 대상이 누구냐? 일꾼이 누구냐? 하나님의 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이를 입을 예정하신 그 뜻을 이룰 일꾼이 누구냐? 우리가 예정을 입은 거예요. 교회가 예정을 입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론인 예배소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땅만 기어다니고, 그렇죠? 맨날 건강주의소, 사업 잘되게 해주이소, 자식들 잘되게 해주이소, 이것만 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나라를 이룰 본질의 것에 눈을 떠야 하늘 행정을 행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세상에 감추어져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그거 아냐? 말씀 속에 다 있는데, 신령한 것은 이제 땅의 것에 생각이 빼앗기면 다 없어져 버려요. 예. 하늘에서 내려오는요, 은총은 나무가 그 물을 빨아먹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흘러가 버리고 빛이 나면은 증발해 버리는 거예요. 그 전에 나무는 그런 거 물기를 뿌리를 통해 빨아들여야 돼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과 같아요. 믿음은 나무의 뿌리와 같은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그런데 이걸 방해하는 것이 세상과 죄거든요. 그래서 우리 좀 성숙한 기도를 해달라는 거죠. 예.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성도를 사랑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누리기 위해서는 생활에 감사하는 기도를 해야 돼. 당연하고 하다고 여기면은 나중에 다 빼앗겨요. 예. 종이 주인의 것을 갖고 자기 것으로 하면 다 빼앗길 때가 와요. 근데 종이 주인의 것을 가지고 주인됨을 인정할 때 기업을 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너는 내 재산과 너는 내가 너에게 준 시간과 너는 내가 너에게 준 건강을 가지고 내 목적을 위하여 네가 사는구나. 회사 사장이 직원들한테 과장, 계장, 상무, 이런 이사 이런 걸 왜 줍니까? 그 준 것만치 그 사람의 주권과 영역을 준 거예요. 그런데 그거 갖고 회사가 살아나게끔 하고 번창시켜야 되겠죠?
근데 그게 지 것처럼 하면 돼요? 그럼 나중에 다 빼앗겨요. 이거는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작은 것도 똑같아요. 가장 가까운 곳이 내가 갖고 있는 내 몸이요. 내가 입고 있는 내 옷이요. 내 신발이요. 이 모든 거 당연하게 생각해요. 절대 당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은혜를 입은 것들이에요. 예. 돈 주고 사면 되지. 공장과 신발과 모든 것들이 전혀 그냥 돈만 갖고 사는 거 아니에요. 돈이라는 그 가치는 우리의 편리를 위해 준 거지. 예. 그래서 모든 것들이 모두 다 본질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걸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느부갓네살의 머리가 천재지요. 참 뛰어나서 바벨론 왕국을 이룬 사람이요. 그런데 그가 자기 머리가 똑똑해서 그랬다고 자화자찬하다가 순식간에 짐승이 됐죠. 하나님이 지식과 총명을 빼버리니까 짐승하고 똑같았잖아. 풀을 뜯어먹고 사는 존재가 돼서. 그래도 딱 7년 동안만 하나님이. 그래서 사람과 같이 못 살고 숲속에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잖아. 쇠사슬에 매여갖고 어른거리면서. 우리 똑같은 존재야, 짐승하고. 인격을 주고, 지식을 주고, 총명을 줘서 통제하고 살게끔. 그래서 사회적 무리가 되게끔 만들어준 거 아니요? 예배라는 것은요, 기도라는 것은 한마디로 창조주, 구속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고, 양심이라는 것은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할 때 우리 속에 불어넣으신 선한 양심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의 선한 양심을, 깨끗해진 양심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는 너무 더러워져 있고 눈은 있으나 보지 못한 속인과 같고 귀는 있으나 막혀있는 귀머거리와 같아요. 입은 있으나 하나님을 말해내지 못해요. 성질은 팍팍 내고 말이에요. 남 욕은 잘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을 못해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한 것이 뭐냐? 하나님, 이제 그 1장 마지막 부분에 나온 거죠. 바울이 기도한 것이 무엇이냐? 그렇죠? 그래도 성도가 있음을 감사했고, 그렇죠? 성도를 하는 사랑 때문에 감사하고 기도했죠. 그러니까 좋은 일꾼이 되려면 영혼을 사랑해야 돼요. 영혼을 사랑하지 않은데 그죠? 자식을 사랑하지 않으면 자식이 기도가 안 되고요. 예?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을 기도 안 되고, 성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성도를 기도 안 돼요. 사랑의 영역이 클수록 천국의 영역이 큰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 줄 아세요? 말할 수 없는 이기적인 존재예요. 가장 이기적인 것이 누군 줄 아세요? 사단이에요. 사단은요, 지 것도 지 것, 내 주변 것도 내 것, 네 것도 내 것. 그러니까 도둑질 하잖아. 그러니까 죽이잖아. 왜 죽여요? 왜 도둑질해? 지 것 삼으려고 하는 거야. 자기 것 삼으려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랬어요. 기도는 기억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영혼을 위한 기도는 기도할 때 기억하며 멍하게 눌려갖고 한마디도 못하고 그 마귀한테 잡혀있는 생각이죠.
한 영혼이 깨어서 일어나는 것은 얼마나 축복된 겁니까? 내 욕망을 감사하지 마세요. 구속받은 영혼을 감사하세요. 그러면서 바울의 영적인 기도가 무엇이냐? 성도들의 마음의 눈이 좀 밝아지기를 원했어요. 우리가 이방인이나 믿는 사람이나 그저 신자나 불신자나 똑같이 뭡니까? 건강하게 살고 자식들이 잘 되고 부모가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당연한 거 똑같은 기도야. 근데 성경은 뭐라는 줄 아세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라.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모든 건 내가 헤아려 다 해줄게. 애한테 용돈을 주니까 자꾸 사탕만 사 먹는 거야. 그러면서 자꾸 용돈 줘 맨날 그러는 거야. 주면은 사탕만 사 먹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많이 줄수록 이해 베리는 거야. 그 응답해 주겠어요? 응답 안 해줘요. 그래서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냐고. 장난감 사가지고 뭘 사느냐? 플라스틱 칼을 사가지고 아니 옆에 있는 애를 퍽퍽 찔러대고 오르는 거야. 모든 것은 그가 가진 모든 것이 합당하게 사용되지 않을 때 더 이상요 기도하고 복을 구해도 하나님 응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잘못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 맨 먼저 성도가 지혜와 계시의 영 이걸 갖기를 원했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가지면요. 먼저 하나님이 알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소서. 하나님은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계시로 눈뜨게 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는 거죠. 가짜 하나님 아니야. 가짜 하나님, 가짜 예수님, 가짜 성령님 이름만 불러대고 속은 우상이 들어앉아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희한해요. 지혜 하나님이 알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왜 나를 보내셨는가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엇을 이루시고자 하는가도 헤아리게 돼요. 그래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그리고 장차 올 영광의 풍성한 기업이 어떻게 되는가를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삶에 많은 것이 깊어지는 거예요. 예. 뭐 현실이 배도 고플 수 있고 삶이 어려웠을 수 있지만 장차 이루어질 그 영광의 풍성을 보기 때문에 기뻐요. 기뻐. 힘들어도 기뻐요. 저 남편 옆에 내가 못 살겠다. 이런 말은 없는 거예요. 오랜만에 시골에 할아버지 댁을 찾아가요. 근데 옛날에는 차가 다니는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한테는 손주들이 손주 때리고 산골로 이제 명절이니까 뭐 보따리 같은 거 이제 막 들고 가잖아요. 근데 고개를 하나 딱 이리 넘었는데 얘가 여기 차 못 들어가요. 여기는 산골이기 때문에 걸어가야 된단다. 고개를 2개를 넘었어요. 힘들어. 안 갈래. 애가 현실을 보고 소망을 잊어버리는 거야. 아빠가 그래. 너 송아지 좋아한다며? 너 염소 좋아한다며?
응? 응. 그 가면 송아지도 있고 염소도 있고 꽃나무도 있고. 너 이 노래 알아? 꽃피는 산골 그 속에서 놀던 애가 찡찡거리고 다리 아프고 힘들다고 안 갈라고 하니까 옆에서 그 가면 니 다 볼 수 있어. 겨울가에 물고기도 볼 수 있어. 그게 그 애가 소망이 생기는 거야. 내가 힘들어도 그렇죠. 그래서 저 고개 저 고개 100개만 넘어봐. 고개 100개 넘으라고 하면 자빠지지. 그 힘을 소망을 심. 이 땅의 신앙이 거기에요. 거지 나사로가 부잣집 앞에서 자기 인생을 한탄하지 않고 산 것은 자기의 영원한 기업이 있는 것을 소망했기 때문이야. 거지 나사로가 불평이나 하고 그죠? 부자한테 욕이나 하고 그래 살아봐요. 너도 똑같다 그런 거죠. 우리 어릴 때 싸움하면요 똑같다 그래요. 평가를 똑같이 받아요. 그래서 보세요. 이 소망 이런 걸 깨달으면요. 내 다가올 기업의 풍성을 깨달으면요. 그때부터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9절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그러대요.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큰 것. 극복하고 이겨나간다는 거야. 극복하고 이겨나간다는. 그래서 영으로 사는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는 거 사실은요. 우리 영적으로 많은 부분이 죽은 시체와도 같아. 시체는 뭔지 아세요? 냄새 풍겨. 썩은 냄새 풍겨. 향기가 아니야. 우리 이랬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성경이 그런 말이에요. 예. 그런데 만나보면 죽은 시체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이런 걸 하늘 소망을 샘솟고 하늘 소망을 노래하고 이야기하는 사람 참 안 되지죠. 왜 안 되지는 줄 아세요? 꽃이 필 만큼 안 자랐다는 뜻이야. 자라야 저런 거야. 소망으로 자라기를 바랍니다. 예, 희한해요. 똑같은 상황 속에 많은 사람이 시험 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잘 살겠다 못 살겠다 깔아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위로부터 오는 교회 원리죠. 교회 원리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이어받으면은 아까 눈이 뜨인다 그랬죠. 계시와 지혜, 종명의 정신이 딱 들어오게 되면은 땅의 가치가 소홀히 되어버리는 거야. 소홀히 되어보면요. 만물에 주는 영향권 속에 다른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탐심하고 욕심하고 그것 때문에 죄를 짓는데 그걸 초월하는 사람은 오히려 영역으로 그걸 다스려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예. 군에 가면 쫄뱅들은 뭐 자기 그 조그마한 이거 하나 숨기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막 그렇게 해요. 머리가 그죠? 생각이 쉽게 말해서 지식이정승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초월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나눌 수 있고, 그죠? 예. 배고픈 사람 먹으라고 놔둘 수도 있어요. 왜? 그것 때문에 그곳에 내 마음 두지 않는다고 말이야. 그거 하나 내가 안 먹고 담배 한 가지 내가 덜 피운다고? 내 인생이 망가지는 거 아니잖아. 물론 내 군애들 담배를 안 피워서 그때 하랑이 나왔는데 안 피우니까 어떻게 해요? 똑같이 분배가 되면은 저 담배 안 피우니까 우리 저들은 숨겨놓고 나한테 한 개 얻으려고요. 분대장부터 요래 눈치를 봐요. 한 가지 얻으려고.
얼마나 쫄쫄해. 자기들, 그래서 저렇게 사람을 쫄쫄하게 만들면 안 되겠다. 받자마자 딱 나눠줘 버리는 거죠. 예. 자, 그러니까 초월된다만이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게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란 말이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 그러니까 이제 야곱을 보니까 위로부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했죠. 거기 하늘의 복을, 신령한 복을 땅에 오게 하는 것이 무엇이다? 에클레시아, 교회의 사명이라. 북한 교회를 없애버리니까 저리 쪼당 망해버리잖아, 북한이. 알겠죠? 교회가 가서 교회 일을 하면 살아나. 중국 쫄딱 망합니다. 교회 없앴죠? 쫄딱 망해요. 저 바보들은 그걸 몰라요. 눈에 보이는 그 주권, 이권, 그것만 취하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교회는 땅에 보이는 그것만 지려고 하지 않아. 하늘에 신령한 통도를 입어. 그들이 다 뺏겨도 어떻게요? 그래서 보세요. 구약의 제단과 예배가 부패하니까 이스라엘이 망해. 왜? 비 안 내려주니까 쫄딱 다 망가면 그렇잖아요. 근데 예배와 성전이 살아나고 하나님이 이런 비 늦은 비 내려주니까 뭐 산천이 살고 감옥이 살고 그죠? 논밭이 살고 소와 양떼가 살고. 그런데 이 바보들은 눈에 보이는 그것만 막 하려고 하는 거야. 하늘의 신령한 본질을 모르고.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교회가 돼야지요. 왜 선악과에 붙어갖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욕망을 따라서 그죠? 영을 메마르게 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차원도 그렇죠? 바울 사도의 기도의 차원이 영의 신령한 본질을 열어주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성숙하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아기 때는 그래요. 그러나 성장하면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점점 헤아려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껍질을 벗고 새 사람 입는 것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나 야곱이에요. 야곱이 얼마나 욕심 많아요. 그렇죠? 간사예요. 그러나 나중에는 그죠? 자기의 기업인 12지파에게 모두 다 신령한 복의 예언을 해줄 줄 알죠? 예, 장래와 미래를 예언해 줍니다. 야곱만치 그죠? 그 예언이 넓게 한 자기 자식들에게 넓게 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하루도 교회의 본질을 향하여 한 발짝 한 발짝 성숙하십시오.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네 모든 것을 네게 대주리라고 약속하신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